봄비가 내린 후 아침입니다.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고 또 공급받고 채워지는 이 계절에 주의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리고 또 독자도 내어놓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경외함을 통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진정한 여호와 이레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23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녀를 장사하기 위한 굴을 사는 그 부동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황스러운 이 부동산 거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127세를 살고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죽은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된 곳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이것만으로 사라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특별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고 37년을 더 살았었고, 그리고 기럇 야르바라고 불리는 이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 초기에 20년 이상 거주했던 곳입니다. 사라는 65세의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던 시간이 무려 62년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낸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죽음은 얼마나 큰 슬픔이었을지 우리는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나오는 이 말은 원어로 가슴을 치며 크게 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슬픔과 애통 속에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3절에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원문에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까지만 나옵니다. 나가서라는 말은 번역하면서 아마 추가된 걸로 보입니다. 이 시신 앞에서 일어나다라는 말이 좀 특별할 수가 있는데 바로 다시 살아나는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똑같이 쓰이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에서 엘리야가 죽은 소년의 시신 위에 엎드러졌다가 일어나니 다시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가 바울이 유두고 앞에서 엎드렸다 일어나니 그가 살아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어나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에 나오는 확정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이 히브리 단어는 바로 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할 때 그 쿰입니다. 이 쿰이 일어나다라는 말도 있지만 확정되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확정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며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나면 장소가 바뀝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2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브엘세바로 건너갔다고 되어 있지만 곧바로 오늘 23장에서는 다시 헤브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성취를 믿음으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죽음을 만납니다. 부모의 죽음과 가족의 죽음을 마주합니다. 죽음은 슬픔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슬픔 너머에 천국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슬픔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은 비록 아내의 죽음으로 애통하고 있지만 그 죽음이 자신의 신앙의 큰 전환점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를 약속의 땅에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성취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과 영원한 본향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헷족속과 아내를 매장할 굴에 대한 부동산 거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헷족속은 노아의 아들들 중 함의 아들 가나안,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아들인 헷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헷족속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자신을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로 표현하면서 당신들의 땅에 궁극적인 소망을 내가 두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헷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은 이방인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겸손함이면서도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헷족속은 이렇게 또 화답하고 있죠.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다시 오히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세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살았는 세월이 62년의 기간입니다. 그동안 그는 많은 사건들을 겪어왔죠. 여러 왕들과의 그 전쟁 등을 통해서 아마도 종교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권위적으로나 좋은 지도력, 실질적인 영향력 있는 리더십으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은 보통이 아니다. 그들의 표현으로 보통이 아니다. 대단한 사람임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7절에 보시면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리고 12절에도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 땅을 사고도 계속해서 그가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왜 그가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시작하는 이 믿음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계속해서 16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놓고 우리 조정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영원한 땅을 바라보는 전망대로 삼았다.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땅을 사는 것은 영원한 땅을 바라보는 전망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이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바로 낮아짐, 겸손함, 예의를 갖추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정체성을 인식하고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향, 영원한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앞서 6절에서 헷 족속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묘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장사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한글로 들리기에는 우리가 당신이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묘실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들립니다. 그러나 이 대화들은 고대 사회에서 관례적이고 전략적인 거래의 대화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봐두었던 에브론의 땅을 성문으로 나아가서 성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있고, 또한 자신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정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에 자신을 드리겠다는 확신과 확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거래 속에서 정확하게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브론이 그냥 주는 듯 했지만 사실 결국 본색을 드러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값은 은 400세겔인데 당신하고 나 사이에 이게 흥정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흥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됩니까? 400세겔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장사 지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사실 막벨라 굴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론은 11절에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라고 한글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그냥 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굴을 달라고 했는데 굴도 가져가시고 밭도 가져가라는 겁니다. 아주 나쁜 거죠. 원래 거래와 협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상황인 것이죠. 저도 이전 직장 생활하면서 영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영업의 세계에서는 뭔가 수억, 수십억, 백억대가 이게 오가는 이런 협상에서 매너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선을 지켜주는 것이죠. 서로 매너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론은 매너 없이 자기가 그냥 되도 않은 가격을 부르고 선을 딱 긋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정확하게 달아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사실 이 은 400세겔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값입니다. 은 400세겔은 은이 약 3.4kg인데 당시 노동자의 연봉이 약 10세겔 수준이었으니까 노동자 40년치 연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겔이란 단어를 구약에서 알게 되는데 예레미야에서는 아나돗의 밭을 사는데 17세겔 주고 샀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50세겔 주고 샀습니다. 오므리 왕은 사마리아 성을 살 때, 성 전체 하나를 살 때 6,0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을 하나 살 때 17세겔, 50세겔 줬는데 지금 훨씬 이전의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400세겔 주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엄청난 바가지를 쓰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 치릅니다. 오늘 18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드디어 확신과 믿음으로 취한 이 땅이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의 첫 소유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미 약속의 땅을 밟으며 그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사는 것을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막벨라 굴에 사라도 장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인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그리고 야곱과 레아까지 이 굴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갈렙이 받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은 다윗 왕국의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그 다윗의 씨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는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상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슬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으로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새롭게 믿음의 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잠시 사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땅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그네의 삶을 오늘 살아낼 때 헷족속과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에브론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둥바둥 치열하게 온 정신을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갈 때 부딪혀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화평케 하고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며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확정된 본향 아버지의 집을 가진 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다시 만납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약속을 바라보며 확정해가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땅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온 관심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오늘 그 모든 영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을 전하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제 시험 기간에 접어듭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공부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금요기도회로 다시 모입니다. 특별히 오늘 배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그 나라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더 확장되어지고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